이제 봄이 선뜻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뭐 하루는 엄청 또 더웠다가 또 조금 서늘해졌다 그러는데 이런 한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봄이 왔으니까 우리 신앙도 그 새 움이 이렇게 솟듯이 우리 신앙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엄청난 절망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좀 속이 타선 이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거고, 질병이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허덕이던 이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뭐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실패하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에 반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조건 실패하면 성공이 되는 어머니의 지름길이냐? 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절망의 가운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좋은 말 속에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건 맞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실패를 뭐라 그랬어? 실감는 걸 실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가 그런지 간에 패배와 절망과 문제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널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 번 다운당할 수는 있지만은 KO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몇 번 넘어지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운될 수 있어요.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이 권투를 잘 했잖아요.
그런데 몇 번 다운되다가 결국 한 방으로 딱 이겼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삶에는 다운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뭐 10번도 더 다운됐을 거예요. 저는 보니까 10번도 훨씬 넘게 다운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운됐었지만은 우리가 케어는 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다운을 당했는지를 다시 되살펴보고 돌이켜보고 다시 다운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1분 1초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세계에서 깨트려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속히 깨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버티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은 어느 데나 옳은 길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간 만큼 손해본 거고 간 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깨닫는 게 이게 은혜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속히 돌이키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 중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요 얘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크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앞에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매 순간순간 찾아오셔요. 다만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둔하여서 주님이 오신 걸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속히 깨닫고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항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 내가 이제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꼬맹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가는데
앞에 무거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이 그 해결을 해보려고 낑낑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툭 들어가지고 딱 하고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막 우리 가진 것들, 뭐 능력들, 지혜들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문제가 커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항복하고 나오면 아버지가 툭 들어서 옮겨놓으니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면은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어려워지고 꼬이고 힘들어지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 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슈퍼맨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영도자로 가장 명성이 높은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모세가 자기가 가진 지식, 그 다음에 무술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상황, 왕자였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모세에게 축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병사 하나 쳐 죽였다가 이 도망자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위대한 용도자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이라든지 우리 힘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모든 능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위대한 용도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가 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약의 가장 큰 길이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 중에 1등 선지자 뽑으라면 이사야를 뽑아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역사적으로도 위대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 이사야 6장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망할 사람이고 자기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숯불에 자기 입술이 지져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세요. 물론 선지자를 쓰시기 위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속히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걸 내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항복하고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 하실 일들도 길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과정의 통해서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애굽에 보내잖아요. 할 일을, 길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앞길이 막막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르 그 막힌 길을 뚫어보려고 포크레인을 갖다 들이대고 드릴을 대고 막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내가 가진 뭘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회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절망 가운데 있다고 포기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때 찾아오시잖아요. 모세도 도망자가 돼서 막 힘도 없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망하게 된 자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앞길에 열린 길을 열 수 있는 길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길이 없지, 막막하지, 괜찮아.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집회에 갔는데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이 확 새가지고 막 기도를 통성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딱 두 마디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러고 막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 집사님이 어지간히 급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든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절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절박한 기도들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드렸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좀 만나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을 때 망가가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은 잘못된 길로 왔을 때 돌아갈 때 유턴하는 건데 잘된 길로 왔는데도 유턴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길로 딱 길을 열어줬는데 망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고 다시 세상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턴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유턴하는 게 현명한 거지 올바른 길을 갔을 때 유턴하면 현명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뭐 명예가 또 마찬가지로 그렇고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해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돈이 해결할 거 가지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식들 망치는 그 돈 많은 재벌들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명예가 있고 힘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잘못 사용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똑똑한 지식을 가졌다고 막 뭔가 할 것 같은데 그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졌을 때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교회 갔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결정해서 교회 다니기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셈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일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형과의 불화 가운데 이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뚝 이 꿈 속에서 만나가지고 사드락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찌가면서 마지막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15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아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은 나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래도 참 엄마한테 효도하고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그러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도망자가 돼서 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한탄을 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딱 한 가지 고백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힘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집에 가서 20년을 일해도 한결같이 참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었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승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를 자기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를 잘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확실히 믿고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해서 정말 한두 뼈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성경은 바뀌었죠. 그 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을 해서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붙들고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떠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못 갑니다. 붙들었는데 잡았더니 하나님이 가겠대. 나 이제 가봐야 되겠다. 잘 있어라 했더니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자는 못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지 않고는 못 갑니다.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했지만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라는 것을 본문의 내용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독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야곱이 가족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 그러고 물었더니 고독할 때라고 합니다. 이 노인들이 자살하고 죽는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나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고독해서 자살한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좀 고독을 씹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전에 와서 아무도 혼자 와서 앉아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 고독 가운데 찾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주중에 누가 하나도 안 와서 좋아요. 우리 교회는 주중엔 기도원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목사님들 제하고는 오지를 않아요. 어쨌든 좋아요. 그냥 혼자 고독 가운데 기도하고 혼자 고독 가운데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만히 앉아서 어떤 때는 무서워요. 교회가 무서우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목사가 그죠? 너무 은사하니까 또 쏟기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고독 가운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고독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하잖아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고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3년도 기준으로 119만 3천 명이랍니다. 이분들은요, 고독해서 자살할 확률이 부단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집콕에서 있는 청년들이 23년 기준으로 54만 명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고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바뀌고 질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살 안 합니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자살을? 몰라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살자. 우리가 이런 고독한 사람들에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삶이 달라져서 자살해야지 이게 아니라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도 고독을 좀 씹으세요. 옛날에 조금 막 어른들 중에 옛날 분들 중에 이 고독을 다 씹으면 멋있다고 막 그런 척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고독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울할 때 찾아와요. 억울할 때. 그리고 살다 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많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물론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내가 잘못해놨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게 맞는 거예요. 저를. 억울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억울할 때 내가 막 같이 싸우고요. 막 대변하고 막 부딪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온 거야. 근데 오셨어도 모른 거야. 근데 제가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라고 뭐 싸우거나 대변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 줬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억울한 일들을 내가 풀려고 막 덤비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안 해도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한다고 막 싸우고 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저주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만 갖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마음 아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참 이렇게 잘 삼촌집이 잘 부자되게 만들어줬더니 아들들도 그러고 삼촌도 그러고 이 야곱에 대해서 다 의심하는 은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두 아내를 얻었더니 뭐 더 해야 된다 6년 동안 20년을 채운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막 삼촌 아들들하고 주먹 다짐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삼촌한테 따지고도 싶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길이 열렸죠?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야 네가 저 새끼들이 물 먹으러 오는데 실한 양들이 오면은 살구나무인가요? 그 신풍나무를 널어. 그럼 그걸 먹으면은 튼실한 게 그리고 제안을 하죠. 양 중에서 아롱지고 거뭇고 점 있는 것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라반이 왜 흔쾌히 허락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양들이 있는 모임에서 볼 때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적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새끼를 베는데 새끼를 낳는 거 실한 양이 새끼를 낳는데 튼튼한 새끼가 나오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막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억울하다고 저주하고 막 싸우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억울한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결책이 기가 막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억울한 일 당하시거든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이제 야곱이 쭉 가는데
형을 만나러 이제 야복강까지 왔어요. 야복강을 건너가면 이제 고향 땅이에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형이 4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런 위기감과 두려움이 확 닥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너에게 닥쳐질 일들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치료한다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만났어요, 형제가. 그런데 그렇게 위기 가운데 위험하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던 그 야곱을 향하여 형이 오더니 덜썩 안아주는 거예요. 동생아,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누구니? 그랬더니 내 아내고요, 아들들이고요, 종들이고요. 내가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형님께 드릴게요. 아니야, 나도 부자야. 괜찮아, 안 줘도 돼. 자, 우리 가자. 여러분, 위기나 두려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가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분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위기를 모면해 주기 위해 하나님 못 가요. 아, 나 바빠서 가야 돼. 못 가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나 가세요. 복을 주시고 가세요. 내 두려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의 길이 열리는데 야곱이 생각했던 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야곱이 오다가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 그래. 안 되겠어. 우리도 힘도 없지만, 우리는 가병도 없지만 그래도 싸워보자 그러고 막 덤비려고 했다고 치우세요. 초전 박살 났겠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형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야곱도 목이 베이고 처자도 다 죽고 재물도 싹 뺏기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들을 몇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평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평안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또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걸 저에게 경험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진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세요. 다만 우리가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 오시는 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건 뭐예요? 속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걸 깨달았다면 내 문제, 내 질병,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